오늘 우리 성령 집회가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목요일 날 나와서 늘 강국사님 설교를 듣지만은 이번에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방언의 오전에는 방언에 대해서, 오후에는 치료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방언 못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못 하시는 분들, 또 하지만 또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번에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오후에도 좋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번에 참여해서 은혜 받도록, 또 특별히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꼭 이번에 우리 좋은 그런 기회 주시는 그런 나를 위한 집회인 줄 알고 잘 참여해서 은혜 받고,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수박 그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을 통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 보면 본문에 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도 여호아하스가 있고 또 유대 나라에도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도 여호아스가 있고 또 유대 나라에도 여호아스가 있습니다. 이런 이 이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잘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아하스란 말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 이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요. 악을. 무슨 악이냐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아닌 그 단과 베델에 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산당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절기를 비슷하게 3대 절기를 갖다가 비슷하게 만들고, 또 제사장은 아주 엄격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선택되어지는데, 아무나 돈만 주면 그저 제사장을 세워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지요. 또 뭐 그날 아니죠. 또 그 장소 아니죠. 이렇게 비슷하게 죄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 나라에서만 예배드리도록 하는 이런 이 죄,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의 죄,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 나라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를 이 길을 따라갔다 하는 이거는 모든 지금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들을 평가할 때 오늘 딱 이 여로보암이 지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오늘 예수님을 비슷하게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산대학, 요즘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부산대학 뒷후문에 보면 로또 1등 당첨될 뻔했던 집이 있습니다. 예. 로또 1등 당첨될 뻔했던 사람은 1등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어요. 서울대학 들어갈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다 말입니까? 못 들어가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그런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못 들어가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예수님 믿는 척하는, 지금 열처저 비유 보세요. 똑같이 모든 형식은 다 같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형식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줘요. 그 징계가 뭔가 하면 아람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람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하죠? 아람, 수리아, 또 지금 현대말로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남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수리아가 있었는데 그게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리아, 또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번역을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게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속국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대한 하나님의 어떤 손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에게 손대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버려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람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기 하사엘, 베나다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꼭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죄가 지금 모든 사탄을 지금 불러오는 문입니다. 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어요.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후유증을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보고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잘못 살게 되어지면 또 그게 또 잘못하면 뭐 이렇게 자녀에게 이 질병으로 오고,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회개했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자녀에게 뿌려놓았던 그 흔적은 그대로 지금 남아가지고 그 회복이 안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 안 지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람 왕에게 속국이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또 들어줘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 나쁜 놈들, 네가 뭐 급하니까 나에게 왔겠지 이래가지고 안 들어주겠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꼭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을 판이 되어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기회에 있을 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람에게서 벗어나 자기 집에
거하였다. 자기 집에 거하였다. 자기 집에 거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어서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 주었다. 자,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그대로 지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3절,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주님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사는 이런 은혜를 주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런데 또 살만하니까 또 과거의 죄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보다도 더 큰 이런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가지고 타작마당에 그 티끌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아무 쓸모 없어. 그냥 날려버려. 이런 이 티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나라라고 하면 적어도 이 뭐 병사가 수십만 원 되어야 되는데 이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겨우 명맥을 지금 유지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복했으면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어져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지,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어진다고 하면은 그 예수 믿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아하스의 이런 이 삶이 나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아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떠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금 왕이 되어지는데 10절부터 보면 그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그렇게 그렇게 죽는데, 자, 그런 참 14절부터 보면 이제 참 엘리사에 대한 이런 존경을 가지고 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이 왕이 바라볼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이 병거와 마병과 같았어요. 우리 며칠 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지금 아람 나라가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미리 이 엘리사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왕이 어느 길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느 길로 와서 막으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그걸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의 이런 병거와 마병과 같은 나라를 지키는 이런 큰 이런 힘이 되는 그런 이 분이었는데 이제 그가 시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엘리사에게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야
하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에게 대한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잘해서 의지하고 존경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활과 활을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활과 활을 가져오게 하니까 그 활을 잡으소서 하고 잡으니까 그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어서 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해서 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화살을 집어서서, 그래 화살을 집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땅을 하게 치소서. 그래서 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마니까 이 엘리사가 화를 막 냅니다. 왕이요, 적어도 한 5, 6번 쳐야지 왜 3번만 치고 맙니까? 왕이 3번 치고 말았으니까 왕이 3번 그 아람을 갖다가 치고 뭐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5, 6번 계속해서 쳤다고 하면 그만 완전히 그 멸절되도록 수리아를 쳤을 것인데 왜 그것만 칩니까? 하고 지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엘리사에게 존경하는 이 왕이 그가 이 아람을 치려고 하는 이런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못 되었기 때문에 그저 그 정도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말 아람 죽어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아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온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땅에 닿자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지금 여기에 그 모압 도적대가 막 덕치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저 지금 도적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 엘리사의 묘 옆에 있어요. 묘. 지금 우리나라의 묘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묘들은 전부 굴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앞에 이제 문을 가지고 닫았는데 도적대가 오니까 그 자기 지금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를 좀 덮치겠다 생각해가지고 엘리사의 묘를 열고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의 묘를 갖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우리 묘같이 하면 뭐 파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뭐 시간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굴이니까 굴의 문을 열고 그만 그 자기 시체를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에게 닿았어요.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서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구약에 있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죽어서라도 사역하는 이 위대한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들 보면 다 지금 멸절돼야 되지만 멸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다했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하는 짓 보면 당장 죽여서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적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지켜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너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너 땅을 이런 땅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 위대한 주님의 그 피로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너를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성벽이 항상 너 앞에 지금 둘려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때로 믿음도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맺은 약속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아하스 참 이게 나쁜 길로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벗어나게 해 주었지만은 또 범죄하는 이 연약한 이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고쳐 쓰시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여러 12가지 이상의 축복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사울은 한 번에 죄 지을 때 한 번에 버렸지만은 네 아들들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때려서라도 고쳐 쓰지 내가 버리지는 않겠다 하는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저 범죄 안 해가지고 버려버리면 다 우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때려서라도 고쳐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있는 줄 믿고 그 사랑에 감기가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드리면,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빨리 회개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자기 집에서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는 짓을 바라보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려서라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쪽쪽 하나님의 소리를 징계했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면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우리를 사랑하여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사랑을 깨닫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고 있는 우리 성령 수양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내시는 우리 강목사님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은혜 받아서 오늘 이 시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들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